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낭망하거나 자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청주에 지금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전에 중부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한 것 같고 이제 여기 서원교회에 오게 됐는데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우리는 전례 없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그동안 없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서원교회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형 교회도 지금 경매로 내놓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쳤더니 좀 제가 긴장을 좀 풀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사님의 제안을 받고 무엇을 강론할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천지창조 이해와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볼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신앙 고백. 그러니까 권사님 기도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고백하는 것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분이 어떤 전능 가신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인해 가지고 좀 더 우리의 생각도 넓히고 그다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째 시간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해 내용과 둘째 시간에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창조했다. 여기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했느냐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 부분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철학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창조관을 흐트러놓는 게 많습니다. 혹시 지금 소원교에 계신 분들이 그 전에 그 말씀 운동에서 오신 분가 계속 계시죠? 그 이후에 오신 분 계십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모르신 분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소원교회가 말씀 운동 소원교회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을 때 이 창조관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것도 정리를 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천국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갖고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을 드려가 있는데 첫 번째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자살한 분인데 이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성경 전부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원어를 들이대면서 창세기 푸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 혼탁스러운데 먼저 1장 1절에 대한 견해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제목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대하는데 1장 1절을 제목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분이 많아서 1장 1절을 먼저 뭐로 보냐면 그냥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내용을 그냥 제목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제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체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개요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계시하기 전에 우주의 본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서론이고 제목이고 그 다음에 2절은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계시하기 위해서 원래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본래 상태를 말하고 3절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본격 창조 사건이 시작된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1절을 제목으로 보고 2절을 뭐라 하냐면 2절이 벌써 본래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창조를 하시는데 무에서 유가 아니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본래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했다는 겁니까?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내 견해는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이어지는 2절에 그런데 그 땅이 또는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것이 1절과 2절이 분리되어 제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에서 천은 얘기를 하지 않고 지가 그 땅이 바로 뭐냐라고 이어가면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2절이 본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종속설이 있어요. 종속설.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쓸 수 있는 게 없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이 태초라는 게 부사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데 이 태초를 이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그러니까 영어로 in the beginning인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부사로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 종속절로 봅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절이 뭐죠?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흠이 깊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거를 태초를 때로 바꾸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2절 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제목설이나 이 종속설 두 가지가 공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창조를 하실 때 어떤 것이 본래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 통해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를 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설이나 종속설 둘 다 하는 거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그때 무언가 기반이 있었다. 그 창조에 대한 기반이 존재했는데 그 기반을 통해서 창조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초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때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간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격설. 그거는 뭐냐면은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있죠. 그 내용 사이가 뭐라는 겁니까?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창조하는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말하면서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땅이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가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여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을 때는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단과 그들이 타락을 해서 악이 들어왔다는 거죠.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1차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선하게 잘 창조했는데 그걸 맡은 존재들이 이때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해서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다라는 것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요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뭐 비슷하지 않나요? 뭐가 같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 내용하고 여기 있는 예레미야 4장 23절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다, 어둡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다고 해서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그 땅이 그냥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다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4장 23절은 뭘 말하냐면 왜 그러면 그 예레미야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돼요? 타락한 상태예요. 타락을 했다 보니까 그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은 뭐예요? 그런 어떤 가치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세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냐면 가치 판단이 없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소설을 씁니다. 뭐라고? 왜 그러면 창조했는 그 세상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이 있을까?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1차가 창조가 실패했으니까 뭘 만듭니까? 2차로 창조를 한다. 그래서 1차, 2차 창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간격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창조 이후에 또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다시 중건하는
창조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다라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라는 그 말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하다라고 한 상태에 비동사를 쓰지 않고 그들은 비컴으로 이해합니다. 비는 이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땅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비컴이 되면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창조는 선하게 됐는데 인간의 존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들 일부러 비컴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창조를 말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 세 가지 1장 1절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이 성경 이해에 많은 철학적인 사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창조의 의미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철학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나가는데 그러면 자, 3페이지에 창조란 무엇이냐? 여러분 창조가 뭐죠? 창조.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조가 뭐죠?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 있는 걸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없는 걸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창조란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신 기억이 없어요? 창조란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나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아주 심한 진리로 저는 알아들었었어요. 아, 이거 정말 대단한 말이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원래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것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 형상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이미 영원한 것으로 있다라고 저는 믿었었어요.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된 속임수더라는 걸 알게 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목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제목설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뭘 말하냐면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창조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란 바로 참된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사물의 본질이자 진리이고 실제 객관적 실체라는 용어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아론에서 이데아는 현상 밖의 세상이며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존인이자 본질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현상 세계, 이 우주가 뭐예요? 우주는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드러난 원래 세계는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뭐에 있다는 겁니까? 이데아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고 이거는 여기서 드러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면 철학적 이원론 사상인데 원래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철학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철학은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창조했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니까 갖고 있는 세계관이 바로 뭐냐면 이데아론인데 이 플라톤에 의하면은 이 이데아가 본질이고 실제고 이 현상계는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떼의 강을 건너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갇힌 상황에서 이데아를 알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이성인데 우리 이성의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이데아로 돌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것이 철학적인 이제 저 세계관인데 제가 좀 여기 다 분위기 낯설어서 못 찍어놔요?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아니 옆에다가? 예. 제가 좀 어리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의 대표적인 철학 사상이었어요. 근데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저기 헬라의 속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연구하냐면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사상하고
그다음에 철학사상을 구분을 해야 되고 이 성경으로 철학을 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과 이 철학을 두 개를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말은 신학자인데 제가 볼 때는 신학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철학에는 창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얘기를 해요. 창조를 말하는데 그 창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먼저 뭘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그 영적 세계에 있던 이 존재들이 뭘 하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하게 돼서 이 영적 세계에서 뭘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현실 세계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은 이 철학과 그다음에 성경을 믹스해 가지고 하나님 창조를 했는데 먼저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현상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원을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존재하는 이 현상 세계는 어디를 근거한 겁니까? 어디를? 영적 세계를 근거한 거예요. 이게 먼저 존재했고 이거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가 선지했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데아로는 현상 세계 이전에 이데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오리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현상 세계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모든 현상 세계의 근거는 영적 세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반한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포괄적으로 선전론입니다. 선전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창조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났다. 그 말이 뭐냐면 영원한 것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창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형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창조와 관계없이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창조를 안 해도 나란 존재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아니라 있던 것을 옮겨 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가르치기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천사를 보니까 거기 흰 무리가 있잖아요. 흰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흰 무리가 장차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무리잖아요. 그 무리인데 이미 내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기 무리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있게 되겠죠. 지금은 없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광야 생활을 살면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그때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게 되겠죠. 소망하죠. 그런데 많은 이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철학을 기반해서 뭘 말하냐? 이미 벌써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게 바로 그 오리겐입니다. 근데 이 오리겐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 이론이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중세에 면접을 팔았죠. 면접을 왜 팝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현실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뭔가가 하나님이 나를 너는 찜했다라고 하는 걸 뭘 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판 게 바로 면접 아닙니까? 똑같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 광야 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야, 내가 이러다 구원받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라고 딱 뭔가 확정 지어놓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면접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살면서 뭔가 나의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찜해서 너는 이미 구원했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고 싶은데 이 이론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벌써 나를 영원 세계에다가 완성으로 무리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살게 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더러 실수해도 뭐예요? 더러 잘못해도 나는 저기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운동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왜 나태하고 그랬을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벌써 영원제 나를 택하고 이미 벌써 백성 만들었다라고 하는 확정됐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살아갈 때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잘 드는 비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갑자기 그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최순실 딸 이름 뭐죠? 최순실 딸. 정유라. 예. 여러분 정유라는 이대를 갖고 싶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대를. 정유라는 이대를 갖고 싶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굳이 이대를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벌써 자기 엄마가 또 꽂아놨기 때문에 다 만들어가지고 모든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시생들이 이제 곧 수능이 얼마 남았는데 내가 이대를 가야 되겠다. 목표로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뭘 합니까? 공부를 하죠. 왜? 꼭 가야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뭐 부모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 이런 사람들은 이대 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유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나의 존재가 영혼 안에서 존재했고 하나님 날 구원시켰고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소망 있는 삶이 아니라 아주 과거 회귀적이고 아주 냉소적이고, 그죠?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말씀 밖에도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사람들 하여금 정말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벌써 옛날부터 이런 사상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리해 드리면은 아까 1장 1절에 대한 이해든 간에 아니면 그 다음에 이 플라톤이나 오리겐의 이 그 창조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교환의 3페이지에 3번 무에서 유로의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로 창조 이 말하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 이 말하고 영원한 것이 시공용으로 드러난 거하고 어떻게 더 심해요? 말은 이게 더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정통 개혁 신학이 말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관입니다. 뭐냐면 창조관은 뭘 말하느냐?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신비스러워도 이게 틀렸고 이게 아니고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현지 창조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우리가 믿죠?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를 못 봐도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세계가 지어졌는데 첫째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두 번째 뭐가 있죠?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 자, 이 히브리 기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지가 지어진 거 아는데 그것이 뭐예요? 뭘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천지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이거죠. 말씀으로. 그러면서 뭘 배경하냐면은 뭐예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 그 당시에 철학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 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었다는 것이 있던 것이 뭐예요? 현상적으로 나타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나 아니면 오리겐이나 이런 것처럼 이 우주는 뭐예요?
원래 어디가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면으로 깨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 히브리 기자는 뭐냐? 이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무에서 유라 그러는데, 이 무를 또 뭐라냐면, 무라는 게 뭡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철학으로 들어가면 또 없다는 게 뭐냐고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그 필요 없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뭘 합니까? 설계로 계획하잖아요. 그죠? 그 계획이라는 건 어디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관념이죠. 관념을 여러분 있다 그럽니까? 물론 관념도 관념으로 있다 그러면 말은 되죠. 그러나 관념은 관념일 뿐이에요. 그죠?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계획. 계획한 것이 직접 지음으로 해서 건물이 생겼을 때 뭐가 됩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로? 실제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가 창조 이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철학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했다? 나타났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전능자라 그러는데 만약에 있는 거를 옮겼다면 전능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영지 중에서는 이 창조신을 아주 저열한 등급이 낮은 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히 우리 말씀운동에 있던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전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시구형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이 첫 타임에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에 맨 바깥, 이거 제가 그냥 임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큰 원의 맨 바깥쪽에 있죠, 이 선. 이 선이 창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밖에는 뭐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누구를 하리까 하니까 스스로 뭐래? 당신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누가 지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위에 모든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 위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피조,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창조가는 뭐냐? 말씀으로 없던 것이 창조로 말미암아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계획만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이 계획도 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좀 버벅거려서 정신이 없는데, 예, 좀 모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린 게 그거고,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했는데 3번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한쪽 거로 3번.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한 세계의 규모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운동에서 천상계 천하계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당연하다. 하나님이 천상계 천하계 지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보니까 천상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잖아요. 그죠? 과학시대에 살다 보니까 저 너머의 세계, 초월된 세계를 알 수 없잖아요. 불가리주라니. 그죠? 그 증명이 안 되니까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막연한 관념 속에서 있지, 그거는 뭐 관념이 아니지 실제로 그러겠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그 어떤 학자가 이 사회를 말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이 노래 있죠. 거기 보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동화 같잖아요, 동화. 그리고 그게 동화일까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안 이루어지는데 그냥 상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지금 우리가 사자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손도 못 넣죠. 겁이 나가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을 잘 못하시네. 다음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성경 천년왕국이 그때 회복되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구를 포함한 우주인가? 2번 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존재하는가? 거의 지금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거의 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를 뭘로 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하늘. 이거 다라고 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현대인 성경 하나 인용해 놨는데 현대인 성경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아예 여기는 번역을 천지가 아니고 우주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지구는 이렇게 돼요. 2절에 딴 성경은 땅은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뭐예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굳이 어디로? 우주로 한정시킨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인가 아니면 이 두 번째 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존재하는가? 이게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4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실까요?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1장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는 뭐냐면 모든 만물의 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천이 여기 있습니다. 이 천. 그러니까 요게 요 창조세를 했죠. 창조하시고 창조된 게 뭐냐면 천과 지가 있는 거예요. 천과 진. 근데 그 이 지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다 표현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지를 다 뭐로 본다고요, 현재?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다 이 지를 뭘로 봅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오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데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over the waters.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땅인데 이 땅이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물. 자, 그게 중요합니다.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날은 천지를 지었어요. 지어놓고 이 하늘에 뭘 두십니까? 빛을 뒀죠, 빛. 그런데 이 빛도 뭘로 봐야 되냐? 우리가 요한복음 보니까 그 독생자가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하셨다 하잖아요, 창조. 근데 그 삼일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고 성령은 어디 계시고 수면에 계시고 그 다음 빛이 드러났잖아요. 이 빛이 그러면 왜 성자냐? 창세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빛이 있는데 빛이 뭐예요? 어린 양의 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그러니까 삼일체가 다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이게 첫째 날 천지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근데 이 땅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물 가운데에 뭘 만듭니까?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혼돈하게 있는데 그 혼돈한 물 질서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과 물을 나눴어요. 그 사이를 뭐라 합니까? 궁창이란다 이 말입니다. 궁창. 그죠? 자, 나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 그 궁창을 하늘이라니까 궁창 아래니까 천하계, 그다음 위는 천상계, 궁창 위에 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죠? 둘째 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자, 천하 원래 뭡니까? 이 아래가 물이었죠. 물인데 이 아래 물을 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아래 물을 정리하니까 뭐예요? 묻과 물. 그걸 땅이라 하고 바다라 하죠. 그러니까 아래 물은 뭡니까? 땅과 바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는 뭐냐? 이 땅과 바다. 지금 우리가 이 육지에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하늘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죠. 그 하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식물을 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에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궁창에다가 해, 달, 별 전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에 해, 달도 있고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변성해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뭡니까? 이 물, 모인 물, 이 물 속에도 뭐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땅 위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새가 나르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옛날에 불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기독교는 진리가 얕대요. 왜 얕으니까 물어보니까 불교는 7층천을 말하는데 기독교는 3층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모자라니까 얕다 그러는데 모르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냐면 바울이 셋째 날에 갔다 왔죠.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냐면 이 궁창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새가 나르는 하늘, 대기권이잖아요. 이 안에 그 하늘이 있고 그걸 첫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달별이 있는 전체가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 합니다. 이 통칭, 그러니까 새가 나르는 하늘과 이 해달별이 있는 하늘, 전체가 있는 하늘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걸 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 자,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자, 이게 아직은 믿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지금 제시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걸 찾아봐도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다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바벨론 신화를 끌고 와서 뭐 얘기한다든가 성경대로 말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창조한 게 질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성경 미리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에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세계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운물이잖아요, 그죠? 운물. 아랫물이 뭘로 나눴어요? 묻과 바다로 나눴죠. 똑같이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 정리하시면
땅이 나오겠죠. 그 천국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천국 소망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천지 창조한 것도 막연한 게 아니고 천국도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죠? 안 믿으면 안 되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그죠? 여기 살죠? 근데 천국 어디 있어요?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몸으로? 우리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입니까? 이소영입니까? 연입니까? 예. 그 사람이 달나라 가는데 뭘 입고 왔어요? 우주복 입었죠? 왜 그랬습니까? 이걸 갖다가는 다 없어지니까 못 가니까 우주복 입었잖아요. 그게 오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물며 여기 있는 달에 가는데도 우주복을 입는데 여기 가는데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초월된 몸을. 우리도 똑같이 여기 가면은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은 세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부활은 그보다 쉬운 일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 살아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활이 뭡니까? 제가 내일 어릴 때 부흥사 와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첫날은 뭐예요? 다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흔히 말하는 불을 받으면 그때 가지고 막 하지만 또 지나가면은 뭐예요? 그런 거 질문하면 답을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다 밝히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쉬어야 됩니까? 40분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거는 제가 한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 갈까? 거기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막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았는데 그렇게 성도들한테 막 천국 잘 떠들었는데 내가 그걸 겪으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뒤로 우울증 환자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울증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질병이 무서운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천국을 찾기 시작했는데, 배울 때는 뭐예요? 이미 벌써 영혼 안에 완성했다. 완성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했더니, 제가 좀 뒤에 구절로 말씀드리겠지만,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란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반기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요 천하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모든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학자들 안 믿습니다. 없어지는 거 안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교수님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 지구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안 망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에 대해서 새롭게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있지 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이 신학계도 뭐예요?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서 자기가 증명이 안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천년왕국도 부정하듯이 지금 영원한 천국도 점점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산다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류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지구가 좁죠. 그럼 나중에 이 지구에서 우리가 천국이 된다면 어디 살까요, 우리가? 예?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비싼데, 예? 여기 천국이 생기면 이 좁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허다무리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허다무리 여기 산다? 말이 안 되죠. 어떤 분이 바로 질문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좁은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살 수 있겠냐? 답을 못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시대에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 이 머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전무하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수시로 하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점점 그것을 이 해 아래로 끌어당겨서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그 모임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하니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심하든지 봐요.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냐? 이런 거 저보고. 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럼 난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질문했잖아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뿐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가? 제 고백은 뭐냐면 그 너머의 세계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점선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계는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없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5페이지에 다음 성경 구절들을 위해 살펴보자. 골로새 1장 1절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보다가 뭐예요? 먼저 나신 자예요. 왜?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전을 해요. 그리스도는 만물이기 때문에 존재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 피조물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제가 밑에 각주 있죠? 그리스도의 창조의 범위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괄한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로 번역된 호라타는 우주 내의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자,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걸 존재하는 걸 보인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생명체 및 무생물뿐만 아니라 우주계에 있는 모든 별들과 행성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번역된 아오라타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피조물로서 이에 제시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등 선악간의 모든 천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늘세계 피조물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 뭐예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는 것만 지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하냐면 이 보이는 우주도 뭡니까? 허블 망경이 발달하면 할수록 범위가 넓어져요. 자꾸 우주가 넓어져요. 왜? 그동안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자꾸 관측 범위가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관측을 못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말하니까 놀라겠죠. 그러나 성경은 단마디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 뒤에 신약 가서 풀지 않는 게 허다해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래물 세계를. 그죠?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게 다 없어져요. 남는 거는 우물 세계가 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이것만 본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진다니까? 없어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 곤란한 거예요. 없다 갈 수도 없고 있다 갈 수도 없고 이까지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 다음 6페이지 보십시오. 2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관되게 말하고 있죠? 하늘이 어디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 우주 어디일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계도 이루어지고 이 세계도 이루어집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울 때는 뭐예요? 이미 천국은 영원 전에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그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도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영원전에 뭔가 천국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어디서 시발점이 언제예요? 창조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때부터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예비된 나라는 언제 생긴 겁니까? 이때 지어진 거지 그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옛날에 몇 년 됐네요. 인천 소망교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양이죠. 백보자 심판할 때 예수님이 양들에게 뭐예요? 차고 충성인 종들아 그 나라를 상속해라.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 창세로부터 예비됐다. 그럼 그 창세로부터 지어진 세계가 어디에 있느냐? 요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 안 해보기 때문에 천국이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있었다고 말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어졌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도 아사부사한데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또 모르겠죠. 답을 못 하겠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이 나라가 존재한다. 어디에 있느냐? 찾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세계가 바로 여기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에서 땅에 뭐예요? 내려오더라.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뭔가 있어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려온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왜 만들어 놨을까?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제 요즘 그 목사님 전에 이 목사님 말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두 가지겠죠.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창조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된 세계에서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섭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섭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뭐를 예비하러 가요? 거처요, 거처. 우리가 거하게 되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다 예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거처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요새 한국에 뭐가 유행하냐면 자칭 원어 박사들이 많아요. 원어를 자기적으로 해석해요. 해가지고 여러분 거처가 뭐냐? 여러분 지금 서지서에 보면은 성령이 어디 가십니까? 내 안에 가죠. 내가 곧 뭐가 돼요? 성전이죠. 그래서 거처를 뭐로 보냐? 내가 거처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버려요.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냐?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우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 하늘에 가는 이 길, 이게 유대인들은 이 길을 천국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길을 아무도 못 가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그 창세기 배울 때 그 목사님이 은하철도 999 하시더라고요. 은하철도 999가 끊임없이 우주를 항해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유토피아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도달해요 못해요? 아무리 봐도 도달을 안 하더라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아니면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예수님 보지 않고도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점점 기독교에 뭐가 없어집니까? 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기독교에 예수가 점점 사라지고 기독교가 뭐처럼 일반 종교하고 같이 유사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국 교회가 왜 개독교란 말을 듣습니까? 정말 이 진리가 살아있고 그 진리가 움직인다면 그런 욕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세요. 지금 저도 지금 저기 장로교에 출석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성도들이 정치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석같이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온라인 예배라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된대요.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요. 그 집에서 내가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교회까지 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나 회복된 교회는 80%, 50%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이 게 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미래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소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견딜 텐데 소망이 없죠. 교회나 뭐 밖이나 감염은 똑같이 되고 예배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뭔가가 그 서원교회는 성도대학 하잖아요. 그죠? 성도대학.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이지만 나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무식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걸 그분들 내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 와가지고 계속 뭘 했습니까? 성도대 가고 신학원 한번 하고 거의 뭐 성경 공부하는 걸 뭐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뭔지 좀 감이라도 잡히는데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가면 성경 공부 안 해요. 신학만 한단 말이에요. 답도 없는 신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 병크 설교 다운받아가 쓰고 자기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제일 깝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뭡니까?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같이 메말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신앙생활이라는 게 열심히 주일 나가서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는 게 위안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뭐예요? 그것도 흔들어 놔버린 거예요. 분명히 한국교회에서 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주일 성수 말을 했는데 주일 성수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과 한 1, 20년 전에만 해도 한국교회가 미국의 교회들 망했다. 그 이유가 뭐냐?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일날 TV 틀어놓고 예배 보더라. 이 망조다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 사태를 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대한 해명도 없이 그냥 비대면 예배를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돼요? 정말 성숙이 되고 믿음이 확신이 갈 텐데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말씀운동 교회 내에서는 모이면 말씀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깨달은 거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 깨달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얘기하면 경계를 해요. 저놈이 또 신천지 아닌가 경계를 해요. 아니 교인들이 무슨 교제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걸 나누는 게 교인들 아니에요?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성경 얘기를 예수 예자를 못 꺼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파트가 뭐 얼마 올랐고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영적으로 뭐를 지탱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 성도대학이라든가 걸 통해서 꾸준히 성경이 뭐라는 걸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다.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큰 자산이라는 걸 확실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그 서원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들 무슨 교리 공부한다 그러지만 연결된 게 잘 없어요. 예, 40분 됐죠?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